너를 조롱하여도 예수의 안기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에 빠져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황야지대에는 방울뱀이 산다고 하죠.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치명적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독특하다고 하죠. 방울뱀은 먼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대면서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다람쥐가 그 소리에 혹해서 다람쥐를 쳐다본다는 것이죠. 그 순간 다람쥐의 눈과 방울뱀의 눈이 마주치게 되고, 그러면 다람쥐는 그때부터 꼼짝없이 그 문에 빠져들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방울뱀은 그 다람쥐를 쳐다보고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던 이 다람쥐가 모든 기운이 빠져 그 밑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그 다람쥐는, 그 방울뱀은 입을 확 벌려서 다람쥐를 집어 삼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곧 우리가 죄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나를 달콤하게 하는 소리로, 나를 설레게 하는 말로 누군가 나를 유혹해오는 것 말이죠. 그러다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내 시선이 거기에 온통 빠져들면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 말이죠. 일단 죄 덫에 걸리게 되면 빠져나오기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자꾸 시험과 환난에 빠져드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에게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시험 없이 잘만 사는데 왜 나는 늘 시험을 당하느냐? 그럴 바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하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자기를 조롱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사슴 2마리가 있어서 쐈는데 한 마리는 즉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부상을 입고 도망쳤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야 총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사슴은 내가 잡으면 되니까, 그 사슴 내가 잡으느라 집이 없으니까 놔두고 도망치는 사슴을 잡으러 가야지 친구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자기를 조롱하는 친구에게 그때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네. 시험도 그와 똑같은 거야.
시험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시험과 관련해 내게 닥쳐온 것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처럼 살라고 몸부림치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것, 나쁜 종교인들이 대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도 만사 형통치 않고 시험과 환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 말입니다. 왜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는가? 왜 유혹이 내게 밀려드는가?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 사탄의 세력이 실험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죽어버린 신앙인이기 때문인 말이죠. 사슴 2마리를 쌌는데 한 마리가 죽어버렸다. 그 죽어버린 한 마리를 놔두고 도망치는 달아나는 사슴을 추격하려 하듯이 사탄의 세력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녀들을 유혹하고 죄로 홀려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과 그리고 유혹에 빠져드는 연약한 자인가? 아직은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죽어버렸다면, 무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험과 유혹이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영혼이 살아있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기에 죄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내게 밀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이겨나가고 설령 넘어졌더라도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배 때마다 또 새벽 기도회 때마다 수요 예배마다 우리가 되뇌곤 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나 당대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 그 당시 제자들이 이방 종교인들처럼 자기 기도를 떠벌리고 자랑하듯이 기도하며 자기 과시 차원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 중심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특정 공간, 특정 시간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은 우라노스, 하늘 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늘들이라는 특정 장소, 특정 공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현존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집에도 부엌에도 버스를 타고 가는 그곳에도 일하는 일터의 현장에도 사람들을 만나는 그 시간에도 현존하시는 아버지께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며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애굽 전역에 6개월에 걸쳐서 10가지 시험과 심판을 내렸을 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취,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은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신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주권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모습 말이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기뻐하시옵소서. 또 하나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남을 공감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실레야,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뜻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실레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가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보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내 신령히 모시고 내 삶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것, 구원받는 것,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의 뜻은 구원받은 자녀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이라는 카드쇼, 구별됨이라는 뜻인 바 세상 방식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쫓아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구하는 기도에 어찌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다닐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게 일용할 양식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정답을 주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밭에 나가 일하고 농사를 지고 목축하며 일하며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줬고 너희들이 누리지 않은 땅과 정답을 주었으니 일하며 살아가도록 해라. 그러나 너희들은 가나안 방식의 종교와 문화를 쫓지 말고 너희들이 마음껏 일하고 벌어들고 소득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주관자가 하나님의 힘을 잊지 말도록 해라 하는 차원에서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고, 소출을 거둘 때 모퉁이 떨어진 것 이삭은 죽지 마라. 과와 과부와 나그네가 먹을 싶어 배려하며 나누며 살도록 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기도하라는 것, 제자들은 집도 없고 정답도 없이 나그네처럼 살아가기에 너희 나그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그네 인생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실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물을 구하며 살고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빌면 사람들을 통해 너희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며 살도록 하라 하는 뜻이었죠. 오늘날에는 우리 각자의 집과 정답이 있듯이 일하며 살 수 있다면 열심히 젊었을 때 일하며 살아가고 그 주권자가 하나님심을 기억한 바 일의 소출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방인과 또 과와 가부와 나그네에 너희가 나누며 살도록 하라. 더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을 정도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과소리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다, 이 죄를 헬라어 원문에서는 빚을 갚는 것, 채무를
받는 것을 빗대어서 설명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빚이 얼마나 크겠는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16만 년 동안 일하며 벌 수 있는 돈인데, 평생을 벌어도 못 벌 돈처럼 평생을 하나님께 갚아도 갚지 못할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다면, 그 은혜를 너희가 누리고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내 뜰보는 너무 큰데 타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티와 같은데, 너희의 죄를 빛에 비춰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춰보면 내가 너무너무 작아지지 않느냐. 그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을진데, 하늘을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갚지 못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은혜 안에 거한다면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합니까? 7번 주면 됩니까? 아니야. 7번, 7번씩이야. 무한대로 용서해야 돼. 어떻게? 우리 안에 자비심이 많아서요? 아니죠.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내 의, 내 자아, 내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살면 너희들이 서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렇게 주님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남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문이 나고, 그 소문 덕에 일거리도 많이 들어오고 땅을 차지하는 포임한 삶을 산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그 이후의 말씀인데, 본문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나이다. 아멘. 여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이 헬라어 단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이란 말입니다. 누가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유혹합니까?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유혹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요, 시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는가? 복을 주시려고, 한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려고 시험하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 시험, 이 테스트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3일 길을 가는 과정에도 모리아 산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죠.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 눈에는 아프지 않은 독자,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37살이라고 했는데,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 30대 예수님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목적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더 굳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 준비된 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큰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인생으로 하여금 복을 주시고 그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험, 이 유혹은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입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가
마태복음 4장 3절에도 그 원형, 페이라조라는 원형이 쓰였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한 바 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셨을 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시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들로부터, 광야의 돌들로부터 사탄을 시험하듯이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그 시험에 빠져들었으니까 얼마든지 능력이 있죠.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신적인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공적인 사역을 위해 당신의 신적인 준비를 해나가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봐라. 천군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 주지 않겠느냐. 그 영광을 취하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뛰어내리면 슈퍼스타처럼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발을 붙들 것이며, 예수님은 영광은 슈퍼스타와 같은 영광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영광은 참된 영광,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영광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말이죠.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산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헬몬산이라고 말하지만, 또 환상 중에 데려간 산이라고 말하지만,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말합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제가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 일관되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수님도 오직 경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아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만왕의 왕으로 오르시는 것을 내다보신 채 하나님만 경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 가지로 유혹한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과 똑같죠. 사단이 그때 어떤 유혹을 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라.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시시각각 우리를 유혹하는 게 사탄의 세력이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내 영혼이 죽은 자라면, 내가 무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겉은 같은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쫓아가는 사람이면 마귀 사탄의 세력 우리를 유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려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우리를 유혹해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상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넘어졌더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등산을 가다가 큰 바위
나무다리에 앉아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한참 앉아있는데 벌레 한 마리가 자기에게 이렇게 걸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뭇가지를 집어서 벌레를 딱 집어 다른 곳으로 옮겨줬다고 하죠. 그런데 벌레가 두루두루 올라가 또다시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나무로 집어서 야 가야 이쪽으로 가라, 네 가던 길을 가라 하고 다시 그쪽에 있는데 이 벌레가 또다시 무드무드 올라다가 목사님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때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겠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죄의 유혹에 걸려져 하늘을 팔고 그게 잠시 당황할 수도 있으시겠구나. 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벌레 속에 있는 이치와 생리가 그 목사님에게 향하도록 가듯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찾아뵙게 부족한 것에 사는 자들은 견눈질하고 한눈 팔고 이탈하더라도 다시금 주님을 향한 벽대로 나아가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혼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신 은혜, 시험에 빠졌더라도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안에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방울뱀이 사랑사랑 고리를 들릴 때 다람쥐가 나뭇가에서 방울뱀을 보고 유혹에 빠져들듯이 너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이지 않다냐. 이 세상 사탄의 세력들은 네 영혼이 살아있어서 너를 흔들어들려고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너를 유혹해오지 않겠느냐.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에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벌레처럼 다시금 그 목사님에게로 향하듯이 너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벽대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구나. 그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세 가지 시험으로 유혹해올 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들의 유혹을 이겨냈듯이 너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사단의 세력들의 유혹에 눈뜬 자로 살아가는 영혼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의 육신의